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4장 강의 11번째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교만을 꺾고 사도의 겸손과 고난을 본받으라 하는 내용이 있고, 오늘 본문 4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차례 강한 책망과 권면을 남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은사도 풍성하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유함도 갖추고 있었지만 분열이 되었고 교만하고 육신적이고 질서가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그러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아주 정말 질서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 해가지고 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던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단지 교회를 비판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정죄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로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삶의 본으로 제자를 세우며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회복을 위한 온유한 태도로서 이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담긴 바울의 깊은 영적 통찰과 목회적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권면합니까? 복음을 단지 전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때,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그것은 사랑과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 사도의 사랑의 깊이, 삶의 본, 복음의 능력, 그리고 회복의 마음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이끄는 모든 리더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영적 아버지라는 이제 단락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말의 의도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에서 난 권면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난 권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썼습니다. 이전 장들 1장, 2장, 3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열과 시기가 있고, 그리고 육신적인 태도들이 있고 교만한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절에 그랬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쓴 게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워지기 위한 권면자라는 말이에요. 단지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를 바로잡고 싶을 때 그 동기가 책망인지 사랑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이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매우 특별한 표현이죠. 자신이 단지 교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당시에 많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들이 있었지만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자는 바울 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교사와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존소하지만 아버지는 생명을 낳고 그리고 양육의 책임을 집니다. 바울의 권위는 그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의 본질은 사랑 안에서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걸 휘두르진 않았어요. 사랑 안에서 겸손히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죠. 뭐 아버지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연호 아버지, 막 야단만 치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그 동기는 뭐냐?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압이나 자기 자랑에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본다면 먼저 교회에서 교회 리더와 목회자들은 권위가 있죠. 권위. 어떤 세워준 권위가 있잖아요. 이 권위를 높은 자리에서 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낳고 양육하고 눈물로 권면하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양은 책망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책망보다 양육과 권면의 언어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부끄럽게 하려는 말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사랑으로 다가가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옛날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부끄럽게 하려고 했잖아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데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가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개인으로서는 어떠냐? 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비판이 습관이 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도 그 모든 말을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면서 부끄럽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14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말로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예요. 우리의 말과 태도는 회복을 위한 도구로 해야지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영적 아버지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16절 17절인데 본이 되는 삶을 따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담대한 권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처럼 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됐어요. 살아낸다. 자,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지 복음을 알고 말에 그치는 것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구현해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복음은 단지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삶의 전체 방향과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복음으로 정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걸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살아내는 사람은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교회 안과 밖에서 같은 모습, 같은 가치관, 그리고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 세상적 판단과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치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과 용서가 있어요. 거룩함과 절제가 묻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란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말하지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길을 걷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또한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과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삶의 변화와 성화로 드러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존재와 사명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고만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복음을 말하고만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르침과 삶 사이에서 불일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그 이상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있는 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이 되는 삶을 따르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 바울은 이 권면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도록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였죠. 바울의 삶을 가까이에서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바울의 교리만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 전체를 함께 체험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가르쳐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말과 교리로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제자 훈련의 본질입니다. 교리와 삶이 합해져서 온전한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전수하는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 훈련은 단지 성경만 공부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내어주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는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따라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당하고 전도하고 복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된 자였어요.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말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삶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단지 말씀을 전하신 것 이상으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그리고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범입니까? 우리는 항상 모델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따라쟁이잖아요. 따라쟁이. 누군가를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본받고 있느냐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본을 보이면 나도 저분처럼 될 거야.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볼 때 나도 저분처럼 될 거야. 이런 본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었네요. 복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전도는 입으로 하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면 삶의 힘입니다. 삶의 힘.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나의 삶에서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을 본받으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확신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따라가고 있으며 또 누구에게 복음적인 본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영적 아버지의 모습에서 세 번째로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여 우쭐대고 있도다. 여기 우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은 있지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있지만 변화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말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강한 인상을 주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말을 잘하는 말솜씨가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말이 많은 시대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 그랬어요. 권능. 이 구절은 고린도 전체의 핵심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왕국은 수사학의 힘, 철학적 논리, 또 인간의 언변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이란 뭡니까?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단지 기적이나 외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성령을 통한 복음의 실제적 변화력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력.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권능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의 능력,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힘도 있고요. 성화의 능력,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이 있고요. 말과 그 말씀의 순종의 능력,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능력,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권능이 있고, 고난을 견디는 능력, 믿음 안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 어떤 철학이나 교육으로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시키는 이 복음의 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언제나 권능을 수반합니다. 교회가 말은 많지만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분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보니까 세상과 똑같아.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프로그램도 정치적인 힘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도 예산도 기술도 많습니다. 화려한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이 아닌 능력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권능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능력은 겸손한 기도와 순종, 고난 중에도 주를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말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성경 지식은 풍성한데 실제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주 설교는 듣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는 없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단순한 말의 공동체가 아니라 능력의 공동체여야 돼요.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무성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삶이 바뀌고 이기적인 사람이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현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그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보겠다. 권능을 보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1절입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돌아오라. 여기 사랑으로 권면하는 영적 아버지 이야기, 사랑과 온유함으로 돌아오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또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가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택하라고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태도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회개 여부에 따라서 바울이 사도적 접근이 달라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매는 권위와 징계의 상징입니다. 권위와 징계, 교회도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의 상징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죄악을 공적으로 다루고 강력히 교정을 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사랑과 온유의 영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긍휼과 회복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가랴. 그들이 회개를 하면 사랑과 온유의 영을 가지고 부드럽게 나갈 수가 있지만 그 태도를 거부하면 매를 가지고 나가겠다, 징계를 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고 정말 무서운 사도였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회복을 먼저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종은 죄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땐 엄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징계의 목적은 회복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하지만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개를 통한 온유한 만남입니다. 온유한 만남. 사랑은 징계를 유보하지 않지만 항상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먼저 줍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로 대합니다. 진노. 하나님은요,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먼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징계는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방 맞지, 한 방 맞지, 한 방 맞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진짜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근데 한 대 맞았는데 그냥 머리만 통 하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한 펀치로 얻어맞아서 저 뒤로 쭉 한 몇십 미터 나가 떨어지는 모습처럼 그런 펀치로 맞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보다 엄청 아프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 5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회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온유함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게 어떻게 갈까 하고 묻지만 결국은 그 결정이 뭐냐면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오세요.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오세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만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매를, 채찍을 들고 다뤄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갈까? 매를 들고 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실 때마다 즉시 돌이키는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민감한 마음을. 교회 안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회복을 위한 도구. 교회 리더와 성도 사이의 책망과 권면은 정죄나 지배가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때때로 단호하게 말하되 그 마음은 항상 온유와 사랑의 영으로 가득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지만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는 매를 들 수 있었지만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선택의 책임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갈지는 너희가 결정하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부드러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단호한 질책으로, 징계로 매를 들고 오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단호한 질책자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사랑을 품은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사랑과 온유의 영을 가지고, 본을 가지고, 겸손과 능력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목적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형제자매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까? 채찍입니까? 온유한 영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